사람들은 뭔가를 기대를 하지요. 많이 기대합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대하고 계신가요? 이제 곧 성탄에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성탄을 앞두고 있는, 어쩌면 우리도 한번 기다려 볼 만한 그런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탄을 기다리죠. 메리 크리스마스, 화이트 크리스마스, 뭐 여러 가지 신나는 크리스마스 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누구를 기다려야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교회력으로 보면 12월의 이 주간들이 이제 주현절 또는 대강절 뭐 이런 예수님의 구주의 대망을 기다리는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예수님을 기다리는가 하면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신구약의 공백 기간이 400년입니다. 400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예수님 오시기를. 어떻게 기다렸을까요? 하루하루 똑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거 밥 먹고 일하고 학교 가고 공부하고 자녀 낳고 뭐 이렇게 애 키우고 또 집안일하고 똑같았습니다. 다만 그 시대에 한 가지 영적인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32절에 보면 이방을 비추는 빛이라 그랬죠. 그 당시 이방이 어떤 형편이었느냐? 여기 이방은 로마를 말합니다. 로마 시대에 영적인 빛이 어쨌느냐 그죠? 어두웠죠. 로마서 1장을 보십시오.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사람들이 온갖 동성애와 타락과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순리대로 쓰고 버리고 그렇게 살았다 그 말입니다. 영적인 굉장히 어두움이 있을 때입니다. 더군다나 그때가 언제냐? 헤롯이 통치하던 때입니다. 헤롯은 로마에 붙은 산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로마에 정치적으로 아부를 하고 자기의 권력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시킨 대표적인 임금이죠. 그러니까 헤롯이 통치할 때는 헤롯은 굉장히 그 집안 매력이 보면 든든히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때의 모습처럼 나라가 빛을 잃어버렸습니다. 백성들은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절망적입니다. 서민들의 삶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바로 그 시점입니다. 그 시점에 오늘 성경이 유독 특별하지 아니한 보통 사람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누구지요? 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말씀의 주인공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누가복음 2장이나 1장 앞부분까지도 살펴보면 특별한 인물이 안 나옵니다. 예수님에 관한 탄생에 관계된 이 기사와 비슷한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특별한 인물이 나와야 되는데 예수님의 탄생을 이야기하고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의 이제 결례 예식을 하는 그 장면이죠.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이 아기 예수님을 안고 이제 정결 예식을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찾아왔을 때입니다. 그때 시몬이라는 사람이 이 아기 예수님을 보고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다. 그리고 찬송하는 거죠. 그리고 그 부모들을 축복하는 바로 그와 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그 당시에 대제사장도 아니요. 특별한 권력을 가진 사람도 아닙니다. 아주 평범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예루살렘에 이런 사람이 있었다. 성경이 이걸 주목합니다. 그리고 또 그 이후에도 보면 안나라고 하는 한 여인을 또 주목합니다. 아주 평범하게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특별하게 뭔가 남들에 비해서 가진 것도 없고 특별하게 뭐 많이 배운 것도 없고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왜 이 사람들을 주목할까요? 왜 여기를 집중적으로 스포트라이트를 비출까요? 그 어두운 때에 왜 성경이 이들을 관심을 가질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보시면 우리는 어떻게 볼까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보신다면 우리의 어떤 면을 보시겠습니까? 시몬이라는 사람 1차적으로 예루살렘에 살았습니다. 나이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는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절망적이고 없고 다 힘든 때인데 그는 여전히 변함없이 기다리고 있는 사람. 자, 25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이 사람의 특징은 의롭고 경건하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는 바로 메시아가 탄생하기를 기다린다. 그 말씀이죠. 메시아 오시기를 기다립니다.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성경의 원문을 살펴보면 바로 보라 이 사람이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다. 한 문장으로 합해보면 그는 하나님을 경외했고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사람이다 하는 뜻인데 한 줄로 주님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그의 인생을 살아왔다 그 말입니다. 그가 얼마나 살아왔는지는 나이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관점으로 살아왔느냐, 무엇을 보고 살아왔느냐, 그것을 성경이 지금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그는 아주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성경이 주목할 만큼 예수님의 탄생 기사가 설교가 되고 전파되어질 때마다 이 사람 이야기가 나오겠죠. 자, 어떤 일이 그렇게 가능했을까요? 그 사람의 특징이 하나 나옵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25절 후반절에도 나오죠.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26절에도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라. 27절에도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더라. 어떤 사람입니까? 네,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아무도 주목해 주지 않습니다. 나이 많습니다. 정확하게 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가 어떤 부류의 사람이었다고도 기록하지 않는 것은 아주 평범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예루살렘에 사는 시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와 함께 계셨습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어디서 살고 몇 평 아파트에서 살고 어디서 살고 그거는 인간적인 관점입니다. 중요한 건 누가 함께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 인생을 보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시몬은 다른 걸 못 봤습니다. 하나님을 그 관점에서 봤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그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성령이 늘 함께 하십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에 치면 능동적으로 좀 바꿔 말하면 성령도 그와 늘 함께 했지만 그도 성령을 역시 사모하며로 늘 함께 했다. 이와 같은 의미가 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으로 갈 때 성령의 감동을 받는다 할 때 갑자기 막 성령이 내게 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대부분의 성령의 역사나 능력과 충만함은 성령도 역사하셨지만 오순절에 갑자기 불과 같이 임하는 성령은 정말 불현듯이 임한 것이고요. 그 외에는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고 늘 주님을 가까이 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관심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때 성령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임하신다 하는 것이죠. 얼마나 그가 그랬으면 그의 삶 전체가 바로 이와 같다 그 말이지. 이제 한 해가 다 저물어 갑니다. 2018년도 12월 이제 벌써 반쯤 허리 정도 남아있는 이 시점인데요.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시는 것이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올 한 해 참 각 기관에서나 부서에서 또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시고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구주의 탄생을 앞두고 있는 바로 이 시점에 우리는 무엇을 한번 기대해 봐야 될까요? 시몬이 보여주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의 사명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상이 있습니다. 동시에 또 하나
미완료형이 하나 있습니다. 시몬이 보여주는 하나의 교훈은 하나님이 그를 주목해 보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도 주목해 보십니다. 그 이후에 또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것, 그것을 계산할 날도 올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시몬은 어떤 사명을 받았습니까? 그는 왜 이렇게 연루할 정도로까지 그의 삶이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었을까요? 보통 과거에 못 먹고 제대로 영양 공급이 안 되고 어렵게 살고 전염병 많을 때 보통 사람들이 오래 살아봤자 40, 50 넘기기가 어렵습니다. 이후에 나오는 안나라는 사람은 80이 지나고 완전히 고령이 될 때까지 살았고요. 시몬은 그보다 나이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추측하기를 한 100살이 넘지 않았을까 그렇게까지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 당시에 남은 40밖에 못 사는데 100살 넘게 살았습니다. 그것은 무엇 때문이죠? 사명 때문입니다. 그는 왜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렸을까요? 사명입니다. 어떤 사명입니까? 성령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어느 날 그가 기도하는 중에 성령이 그에게 간섭하셨을 겁니다. 정확하게 언제라고는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26절을 보십시다. 26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아멘. 분명히 어느 날 그에게 성령이 감동을 주었습니다. 네가 네 눈으로 메시아를 볼 것이다. 그리스도를 볼 것이다. 그 전까지는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다. 왜 이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강조할까요? 그 전까지 그러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해가지고 네 눈으로 그 메시아를 네 가슴에 안을 때까지는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우리 흔히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명이 닿기까지는 죽지 않는다고. 여기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었죠. 말씀을 가진 기다림입니다. 분명히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셨고 메시아가 오신다 그랬다. 기다리고 기다리는 겁니다. 이 기다림은 막연한 기다림이 아닙니다. 시간 흘려버리는 기다림이 아닙니다. 언젠가 메시아가 오겠지. 그럼 그때 나는 죽겠구나. 그런 공식이 아닙니다. 어떤 기다림이죠? 믿음으로 기다리는 거죠. 그 당시에 시몬 당시에 사람들에게 믿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왜 성경이 유독 이의 삶을 이렇게 강조합니까? 구약의 노아나 에녹이 하나님 앞에 의로웠다, 하나님 관점에 맞았다, 그 표현이 바로 이 시몬에게 그대로 맞았다 그 말입니다. 당대의 의로운 자다.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 시대에 믿음을 가지고 살기가 쉬웠겠습니까? 예를 들면 헤롯이 폭정을 합니다. 억압을 합니다. 그렇게 강압적이고 다 뺏어가고 착취를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믿음을 지킨들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 말입니다. 힘든데 오늘 우리로 치면 너 그렇게 믿어봤자 너한테 득될 게 뭐 있느냐 말이에요. 왜 유독 특별하게 너 혼자 잘 믿으려고 그러냐. 바로 그와 같은 해석이 되겠죠. 네 그렇게 잘 믿는다 해서 뭐 누가 알아주나. 응? 그냥 대충 해라 대충. 적당하게 해라. 특히 누가 이런 말 많이 하죠? 불신자가 뭐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누가 그런 말 하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끼리 이야기하면 대충 믿어라. 나도 다 그래 봤다. 믿음이 있는 말입니까? 믿음이 없는 말입니까? 아쉽게 그전까지는 믿음이 있었겠죠. 한때 충성했겠죠. 지금 믿음이 없는 거죠. 충성할 믿음이 없는 거죠. 사명 감당할 믿음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더 먼 시각에 기다리고 계시다는 걸 잊어버린 거죠. 사명이 있는 자를 찾으신다는 것을 놓치고 버린 거죠. 기다리고 기다립니다. 사실은 시몬이 100살 넘게 기다렸는지 모르겠지만 더 간절하게 기다리는 분 계십니다. 누가 그렇게 기다렸을까요? 얼마나 간절하게 기다렸을까요? 하나님이 더 기다리셨죠. 내 백성에게 언제쯤 가면 되겠는지 예수님이 얼마나 기다리셨을까요? 언제쯤이면 저들에게 믿음이 생기겠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애타고 기다렸을까요?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언제쯤 가면 되겠느냐. 예수님 몸으로 오시진 않겠지만 성령으로 내가 너에게 방문해 보기를 원하는데 언제쯤 가면 되겠니? 이제는 가면 되겠니? 너 영혼은 깨어있니? 언제쯤 가면 믿음으로 준비가 되겠냐? 애타는 아버지의 마음이죠. 그 백성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고 찾아오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안타까움입니다. 그래서 시몬은 그 절망적이고 어두운 시대에 예수님을 기다리는 희미하지만 빛의 역할을 감당했어야 됩니다. 그라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명은 외로운 겁니다. 사명은 고독한 겁니다. 사명은 힘든 겁니다. 그러나 사명은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 교회학교의 교사들, 또 기관의 임원들, 또 직분을 맡은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사명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 사명에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보상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말 기억하십니까? 나의 달려갈 할 길을 다 가고 내가 주 예수께 받은 바 사명을 지켰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제는 내가 주 앞에 갈 텐데 그날에 의로우신 재판장께서 내게만 아니라 나와 똑같은 사람들,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 사명을 가진 사람들에게 그날에 의로운 상급을 내리실 건데 의의 면류관을,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에요. 사명 때문에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의 이 결례 의식에 오는 부모들과 아기가 한둘이었겠습니까? 6월절에는 보통 양이 30만 마리 정도 죽어나간다 그러는데요. 그렇다면 여기 결례의식을 할 때 얼마나 많은 이 부모들이나 아기가 왔을까요? 부잣집, 여유 있는 집, 가난한 집 다 왔을 것입니다. 근데 시몬이 그 눈으로 쳐다볼 때 언제 예수님이 오실지 어찌게 합니까? 그런데 성령께서 간섭을 하십니다. 예. 어떻게 간섭하십니까? 27절을 같이 읽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갈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참 드라마틱합니다. 언젠지 우리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연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그건 우연이 아닙니다. 언젠지 어떻게 알았을까요? 정확하게 성령의 간섭하심으로 이 시몬이 예루살렘의 성전에 들어가는 발걸음까지, 그리고 예수님의 부모가 예수님의 아기를 가슴에 안고 걸어오는 그 걸음까지도 정확하게 일치하게 맞췄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실수하는 법이 없으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간섭하시는 것이 결코 1.1에게 오차도 없고 실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그 걸음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주장하시는 것.
그렇게 보십시오. 베들레헴 떠났다가 모든 거 잃어버렸던 나오미와 그 자부 룻이 돌아올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기가 막힌 타이밍을 만들어주죠. 그 시절이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빈털터리가 되는 그와 같은 신세가 되는데 하나님께서 딱 그들의 걸음을 베들레헴에 추수할 시기로 딱 맞추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기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 한 걸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고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함께 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오셨습니다. 이제 마지막까지, 한 해가 마지막까지 우리가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원합니다. 자, 이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축복을 합니다. 자, 이제 29절, 30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아멘. 자, 이제는 이 말씀입니다. 이제는 주제여, 그러니까 주여, 이제는 이 말은 이제 드디어 제가 이제 봅니까? 그 말입니다. 그렇게 기대하고 사모하고 보기를 원했는데 이제는 드디어 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의미거든요.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열어서 바로 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1차적으로 그 예루살렘에서 제일 먼저 구원받는 대상이 됩니다. 왜 사명을 그렇게 주셨을까요? 십자가 달리시기 이전에 예수님을 먼저 가슴에 안고 그는 그의 구원을 선언합니다. 예수님이 아기시지만 그는 전능자입니다. 그는 하나님입니다. 약속도 오신 메시아입니다. 이 성경을 좀 드라마틱하게 한번 상황을 해보면요, 시몬의 아기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관점을 보면 예수님이 시몬을 끄는 겁니다. 내 아들아, 어떻게 보면 좀 그렇죠? 내가 안 된 것 같은데 사실 전능자의 손이 시몬을 다독거린 거죠. 됐다. 이제는 됐다. 너의 구원은 이루어졌다. 너의 사명은 이루어졌다. 그 말입니다. 우리도 주님 품에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기다리고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실 때 어떻게 합니까? 시몬처럼 안아가지고 토닥 두드렸어. 힘들었지. 많이 아팠지. 됐다. 이제는 됐다. 바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지. 우리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지금은 장수하는 시대입니다. 세월이 어디로 흘러가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죠. 시몬을 보십시오. 그는 연로할수록 그의 눈은 흐리지 않았습니다. 참 성격이 참 재미있는 부분이 있어요. 한나 시대에 그 엘리 제사장은 비대하고 나이가 많고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말씀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앞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나이 많아서 희미해서 앞도 제대로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시몬은 반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그의 눈은 더 밝아져 버리는 거예요. 그의 눈은 더 열려버립니다. 어느 정도까지 열립니까? 32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다 하니, 예수님을 안고 보는 순간에 예수님의 영광이 그에게 임했던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우리가 그를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았을 때, 영의 눈이 열렸을 때 비로소 고백했던 말 아닙니까?
근데 아기 예수님을 낳는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임했던 거예요. 그의 눈이 막 확 열려버렸겠죠. 그리고는 고백을 하고 찬송을 합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이방에 비추는 빛이다. 로마의 그 암흑기, 절망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캄캄함, 그것을 비출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로소 임했다, 이 말씀입니다. 이것을 이제 성경의 문장에 따라서 앞뒤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이 헬라 특징상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우리에게 적용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로 치면 당신은 그 빛을 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 의미입니다. 1차적으로 바로 시몬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영광, 아기 예수님이지만 그는 전능자고 그는 구원자고 그는 메시아고 그는 영으로 오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와 함께 했죠. 그러니까 당신은 그 빛을 보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아무도 안 기다립니다. 그런데 시몬은 믿음으로 기다렸습니다. 또 하나는 이런 의미입니다. 당신은 그 빛을 비추고 있습니까? 당신이 그 영광을 보았다며 당신은 그 영광을 이제는 세상에 비추고 있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죠.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산 위에 있는 동네가 그 빛을 숨기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빛은 아닙니다. 빛의 반사체죠.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비춰주고 있습니까? 어두움과 절망에 빠진 사람들이, 앞이 안 보일 정도로 힘들어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우리는 빛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이 시대에 빛이 되고 있습니까? 이 영적인 흑암기에 양산 땅에 비추는 빛이 되고 있습니까? 이 시대에 복음의 빛이 비춰지고 있습니까? 성탄이 다가옵니다. 해마다 다가옵니다. 그렇게 맞이하는 시몬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았죠.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재해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눈을 여시고 우리 가정에도 빛이 임하고 나라에도 빛이 임하고 이 절망적인 상황에 무엇이 우리에게 과연 돌파구가 되겠습니까? 온 세상을 밝히는 세상의 빛, 참된 빛, 생명의 빛,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이 빛이 어둠을 물러가게 하고 이 빛의 능력이 어둠을 삼키고 우리를 회복시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이 일을 감당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다음 주에 봉사 약정서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내년에는 더 많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많은 분들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아침 일찍 아무도 없는데 혼자 오셔가지고 커피 한 잔 내놓고 기도하면서 차량 봉사하기 위해서 몇십 분을 기다리는 분도 있습니다. 그 추운 날씨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입니다. 일이 아닙니다. 그 어린 영혼들을 위해서 아침 일찍 일어나야 되는 거 사명입니다. 지금은 주간 사역을 쉬고 있습니다만 토요일, 화요일 또 우리 주중에서 교회를 돌아보고 섬기는 거 일입니까? 사명입니다. 교회가 더 많은 일꾼을 필요로 합니다. 신년부터 우리가 예배도 더 늘리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을 만 있다면 시몬 뭐 했습니까? 성경에 기록 안 나옵니다. 그러나 그는 믿음으로 기다렸습니다. 그것이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연로하신 분들 나는 이제 아무것도 못한다. 은퇴했다. 믿음의 본을 지금까지 잘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그 사명입니다. 말씀 위에 반드시 선 신앙의 그 사명을 내가 지금 보여주는 거잖아요. 사명입니다. 사명자는 다릅니다. 사명이 끝나기까지는 그 일을 마치지 않습니다. 내게도 할 일도 있습니다. 기도하시는 것,
교회 안에서 가지고 또 돌봐주시는 거 얼마나 잘하십니까? 아직까지 하나님 댁에 힘 주셨을 때, 아직까지 기력이 있었을 때, 아직까지 움직이실 때 기도하시고 관심 가지시고 지금까지 삶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처럼 믿음의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이 시몬 아무도 주목 안 했습니다. 그 시대에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사람은 유독 이 시몬과 안나밖에 없습니다. 기다리시고 믿음으로 사명을 잘 감당하셔서 내 특별한 거 이제 할 것도 없고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요. 내가 살아가는 자체가 사명입니다. 의미를 발견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고 더 건강하시고 하나님께 더 상급을 받으시고 충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